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딱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더니 이 7 족속이 먼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과일들이 잘 열리고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이미 뭐하고 있었어요?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7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멸하냐면 그 땅 성읍에 있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뭐하지 말라? 남겨놓지 말고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의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여자들 그리고 약자인 누구까지? 노인들까지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가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도 역시 굉장히 악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아주 포악했던 잔인했던 민족이 니느웨였는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이 가나안 7 족속을 한 명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그 어떤 사람만 보이기만 하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으면 숨 쉬고 있는 자마다 찾아서 진멸하여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18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죄악들을 누가 본받을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을까봐. 그래서 범죄할까봐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가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과연 누구길래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걔들이 도대체 뭘 얼마나 이렇게 잘했길래 이렇게 크게 부유한 삶을 살게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과 관계를 끊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3장 55절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넘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살면 굉장히 처음에는 좋았는데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이 그 남겨놨던 그 7 족속들이 결국에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 눈을 찌르겠다. 너희의 옆구리에 칼로 옆구리를 찌는 것처럼 너희를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에 토를 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동사에 감사하라. 또 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다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에 대해서 그냥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최첨단 AI 시대에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이 성경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이 죄성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게 되고요. 내가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면 진멸하라는 그 심판의 대상이 제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우리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악이었으면 그 7 족속 나라를 다 진멸해버리라고 할 정도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또 움직일 때 함께 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성막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막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한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항상 또 그 중앙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초소, 하나님이 계셨던 임재의 장소였던 저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왜 밀어낼까요?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중심에서 있지를 못하고 쫓겨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너희들이 나를 밖으로 내어 쫓아버렸다고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세상의 욕심, 그리고 쾌락이, 명예가 내 중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 밖으로 쫓겨난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떠합니까? 죄가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문 밖으로, 우리의 중심 밖으로 쫓겨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나는 너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젠틀하신 분이에요. 역시 사단 마귀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 들어올 수 있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냥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고 전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냥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죄에 대한 욕심,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우리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같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게 되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2지파에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광야를 출발할 때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단지파가 중앙 위쪽에 있잖아요. 가장 이 12지파 중에 굉장히 큰 부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거의 광야에서 나오는 시점이 됐을 때 이들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저 다른 지파처럼, 비록 하나님과 함께했던 큰 지파였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의 7 족속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족속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사사는 하나님의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신 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 7 족속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과연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기회도 주지 않고 죽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족속들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처럼 하나님의 죄악의 심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로 누구냐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이 가나안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돈에 아주 혈안이 돼 있던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지중해와 가깝습니다. 전 세계에 무역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뜻을 보게 되면 상인, 거래자, 무역상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특징은 돈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 그들이 더 뭔가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가나안 이 족속들이 하고 있는 돈을 향해서 쫓아가는 돈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돈에 어떻게 보면 환장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돈과 이 우상 숭배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모아는 것이 큰 죄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즘 TV 많이 보시잖아요. 부모님을 죽이고요, 형제를 죽이고요, 내 이웃을 죽이고, 이 돈으로 인해서 살인사건과 모든 사건들이 이 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범죄사건의 그 시작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돈은 사랑하지는 않지만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또 하나 사람을 찾아봤어요.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한번 볼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나는 큰 돈을 젊어서 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살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죽게 되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습니까? 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의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누가요? 부자 청년이 갑자기 얼굴이 혈색이 바뀌어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뒤로하고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 깊이는요, 예수님 말씀보다 더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만하실 거면 저 그냥 갈래요.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헌금 내라고 그러니까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11조 내라고 그러니까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건축헌금 내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여러분, 제 주위가 보니까 건축헌금 할 때, 교회를 다시 크게 건축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떠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되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그 헌금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그 돈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돈 내기가 내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되겠다. 나 어디 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아니, 나 그냥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돈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내 진짜 마음이 올라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정도로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멀어지는, 이 가나안 족속이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의 목사, 전도사, 이런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이
돈을 뭐 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좋아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바로 다음 한번 볼까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때 금식하고 회개했던 사람. 기도하면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였다고요?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많이 돈이 좋아하지 아마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내어쫓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어쫓는 것이 이 가나안 민족의 돈과 우상이라면 우리에게도 역시 나에게 있는 돈과 우상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내 중심에서 쫓아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문을 여는 것은 돈이 할 수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문을 다 열어버릴 수 있는 만능의 키가 뭐라고요? 돈이라는 게 미국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황금 만능주의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돈만 벌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 행복할 수 있어. 너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 천국을 저 부자 청년처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야, 너 돈만 벌면 돼. 너 돈만 있으면 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야, 그 돈 아껴야 돼. 헌금도 하지 말고. 야, 한 것도 아껴서 네 죽는 그날까지 넌 아끼고 살아. 계속 그렇게 해서 돈이면 전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나안 민족이 그토록 갖고 있었던 그 돈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두 번째 족속이 바로 헷 족속입니다. 이 헷 족속은 철기 문명을 만들었던 민족이 누구예요? 헷 족속이라는 거예요. 히타이트 민족이 이 철기 문명을 최초로 만들어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바로 히타이트라는 족속인데 세계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요? 철기 문명을 만들었던 족속이기 때문에 이 헷 족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뜻을 보게 되면 바로 두려움과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많은 나라들이 이 헷 족속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철이 있기 이전에는 청동기였는데 청동기 무기하고 철의 무기가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철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민족들이 이 히타이트 족속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밖으로 내어 쫓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염려, 취업에 대한 염려, 어떤 분도 결혼에 대한 염려, 또 암에 걸릴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과 공포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순종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공포스러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내가 왜 공포스러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헷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고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두려움과 공포로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살합니다. 내 생각을 끊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는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는데 어디가 있어요? 더 힘든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헷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처음 만났던 게 뭐였어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성벽들을 보고 그들은요 엄청 두려워했어요. 또 그곳에 있던 큰 거인들을 보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더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으면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렸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해서 울면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싸웠어요?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거인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이 공포가 있을지라도 누가 다 처리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시가 있더라고요. 어떤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큰 폭풍이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 막 벌벌 다 떨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장군만 유일하게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살기 위해서 막 구명조끼리 막 뭐든 막 찾고 있는데 이분 혼자 가만히 있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아무 일 없이 해결이 되고 그 장군의 아내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 벌벌 떠는데 어떻게 당신은 겁을 먹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자기 큰 칼을 가지고 그 아내의 목을 딱 쥐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지금 무서워 안 무서워? 나 안 무서운데. 왜? 내가 칼 대는데 왜 안 무서워? 당신 날 사랑하잖아. 당신이 날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이 이 칼로 무엇을 할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폭풍 후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폭풍으로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이 장군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사탄 마귀는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공포 영화입니다. 스릴러 영화예요. 돈을 주고 우리 영화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더 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와버려요. 여러분 혹시 링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일본 영화인데요. TV에서 귀신이 튀어나옵니다. 일본에서 만든 영화예요. 제 친구가 비디오 방에 같이 보자고 가놓고 그 영화를 틀어놓고 가버렸어요. 혼자 보라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공포 영화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한 1년 이상을 그 영화를 보면서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TV에서 그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서운 영화, 두려운 영화, 공포 영화를 절대 봐서는 안 돼요. 그때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돈을 주고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돈 주고 내 돈 내산해서 지옥을 내 발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공포와 염려와 걱정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아모리 족속은 산중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에 살다 보니까 높은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다보다 보니까 교만의 상징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 되면, 내가 높은 곳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끝은요 망한다는 거예요. 패망의 가장 그 앞자리에 바로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은 바로 교만의 대표적인 족속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때에 항상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족속이 바로 브리스 족속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족속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바로 지배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브리스 족속에는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족속들이 바로 브리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족속이 바로 브리스 족속이에요. 우리도 역시 내가 주인이고 왕이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브리스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다섯 번째 족속이 바로 여부수 족속입니다. 이 여부수 족속은 질박다, 억압한다, 핍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갑질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식당 가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 보게 되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그런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큰 소리 좀 쳐야 되겠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부수 족속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부수 족속이 바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 중에 다섯 번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는 히위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고집이 센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당신 지금 사이비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단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귀를 막아버려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히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또 밑에 보니까 뭐라고요? 모조품. 그냥 겉으로는 기독교인처럼 보이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복제품,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히위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족속들을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한 명만 보이더라도 다 어떻게 해라? 진멸하라고 해야겠다. 그 민족들의 여섯 번째가 바로 히위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한번 볼까요?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들은 진흙탕이라는 뜻이 있고요, 양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에 두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주일 되면 이렇게 주일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월, 화, 수, 목, 금, 토, 또 6일 동안은 누구를 섬겼냐면 만몬을 섬겼어요. 비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아세라 신, 풍요의 신,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는 신, 아세라 신을 믿고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만몬 신을 믿었어요. 주일 되면 또 뭔 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의 삶에 돈만 된다고 하면, 성공만 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 족속들, 바로 기르가스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적당히 살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했던 이 족속들이 바로 기르가스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예쁜 거예요. 남자들도 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내 자녀들의 남편으로, 또 내 아들을 그 민족의 사위로 보내고 서로 평화 협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겉으로 봤을 땐 좋아 보여요. 그 족속들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을 거예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냅니까? 사위, 사돈, 막 얼마나 관계가 끈적끈적하고 좋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 보입니다. 서로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은 그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것 같았던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 죄악과 함께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7 족속과 우리가 타협하게 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 성격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타협하게 된다면 사사기 3장 8절에 또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기에서 보니까 구사 리사다임의 뜻이 뭐예요? 2배나 더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평의 죄악을 맺어서 잘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강력한 이웃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넘겨줘 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더 2배나 악하고 강한 그 어떤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7 족속은 7가지의 큰 죄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죄의 기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가나안의 7 족속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